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고등학교 시절에 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 장면 중 하나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가 출소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 가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기분이 참 좋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화장실에 갈 때조차 화장실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감옥 안에 죄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8절에서 요한은 성도를 향해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29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우리도 그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래 동화를 보면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마귀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또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이 베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듯한 동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녀는 아직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악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과 예민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거룩한 나머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마귀의 자녀처럼 죄의 열매를 맺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씨를 품고 사는 자로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삶이 아닌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 성결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전도의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나라도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정상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